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희생의 제사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져 있다면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여지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혹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두신 예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게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받아주시면 그런갑다 라고 알 수 있었지, 레위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과 제물들을 정해주셔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이것대로 행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는 표현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딱딱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한,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그렇게 의미를 깨닫고 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라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된 혹은 분리되어 있는, 드려진, 섬겨지게 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미에 당신의 성품,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레위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문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부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고백과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동일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셨고 그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신뢰를 하게 된 이후부터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자 특권이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그런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오셨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한 고백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도록 이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느 영역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도록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그의 부모를 부모가 아닌 것처럼 대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기쁨인지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애굽의 스타일대로, 세상의 스타일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먼저 사랑하라, 용서하라, 당신의 말씀을 주셔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냥 다 이렇게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영역과 그런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연약하지만 몸부림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진로를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드려놓고, 하나님 이걸 넘었군요라고 생각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재정적인 영역들에 다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몸부림치듯이 그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다 이겼나 싶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삶에 연약한 습관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영역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이건 제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역들이 하나씩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 삶의 연약함을 다루신 것이, 주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건축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도 은혜도 너무 컸고, 건축 헌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작정하고 약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지만, 어느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작정한 금액 외에 하나님이 제게 숨겨둔 것처럼 있었던, 잊어버리고 생각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있었던 그런 영역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나니까 주님께서 생각 안 날 때는 괜찮지만 일단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면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진짜로 의지하고 있었구나 생각날 만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제 거 아니고 저희 아버지 드려야 될 돈이고 부모님 드려야 될 돈이고 제가 잠시 맡아놓은 그런 의미의
그런 재정이라고 수십 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려 봐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건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드려도 죽을 것 같고 안 드려도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사람과도 아이들과도 이야기해서 약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본당에서 그렇게 헌금 드리고 올라올 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꺼이꺼이 울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커다란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제 재정의 영역이나 재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저희 자녀들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에 왕되게 원하시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신 이유가 왕 되시려고 하나님 되시려고 부르신다고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란 자체, 카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 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뭘 위해서 분리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안에서 닮아가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고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 그게 거룩의 모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함을 몸으로 표현하고 오랜 습관처럼 훈련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저런 사람 참 거룩해 보여.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말씨와 저런 태도가 참 거룩하지. 그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때문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특징들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과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삶의 방식과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읽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을 맛있게 읽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와 관련된 책인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설교하시는 여자분을 통해서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의학적으로 우리 병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어떤 병인지 이 병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해할 때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당신께서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의학자들은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고 그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삶에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해 내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거짓으로, 우리 안에 분노가 당연히 용납이 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낯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픕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라, 내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도시,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있습니다. 겁도 없고 기쁘고 넘치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끄셔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성령님이 뭐 어떻게 하셔도 내 입술에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니까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카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떤 삶에서도 주님 때문에 분리되어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내 삶에 유일하게 드러나시는 통로가 되셔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커다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거룩의 기준을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삶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만 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